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해설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전재훈 목사님의 신앙변증 14장을 바탕으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겁니다. 아마 이 해설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던 성공이나 쓰임받음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가치의 기준들,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솔직히 우리 다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나요? 진짜 나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맨날 실수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내 연약한 모습들이나 실패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과연 하나님의 그 크고 완벽한 계획 안에 내 자리가 있긴 한 건지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이게 단순한 자기 비하나 우울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거룩함, 그리고 그에 비해서 너무나도 불완전한 내 현실을 정직하게 마주할 때 터져나오는 아주 깊고 보편적인 우리의 진짜 속마음인 거죠. 우리가 자꾸 이런 고민에 빠지는 이유는 사실 꽤 명확합니다. 세상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기준을 한번 보세요. 결점 없이 완벽해야 하고 무조건 강해야 하고 또 눈에 띄는 뭔가를 계속 성취해내야만 가치 있다고 압박하잖아요. 이 기준에 맞추고 살려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요, 아예 이 지표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제일 뛰어나고 강한 사람,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엄청난 반전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 해답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방금 말씀드린 그 반전의 아주 확고한 기초가 되는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어떠신가요? 이 깊은 영적인 권위를 가진 선포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그 얄팍한 상식과는 완전히 다르고 하나님은 인간의 강함 따위에 전혀 의존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역사 속에서 어떻게 증명되었는지 쫙 한번 훑어볼까요? 진짜 놀랍습니다. 위대한 성경 영웅들의 스펙 말고 그들의 약점을 한번 보세요. 모세는 어땠죠? 말주변이 없어서 입이 뻣뻣하다고 했어요. 기드온은 자기 집안이 제일 보잘것없다고 숨어있던 사람이고요. 다윗은 심지어 친형들 사이에서도 하찮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다혈질의 실수투성이 어부였죠. 심지어 기독교 역사상 최고로 꼽히는 사도 바울조차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다들 치명적인 결격 사유를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바로 그 연약함을 콕 집어서 당신의 능력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통로로 쓰셨다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이번 해설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진짜 우리의 직관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충격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왜 하필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주제의 가장 궁극적인 신학적 역설을 보여주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나사로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 극명하고 재미있는 대비가 숨어 있어요. 나사로의 누이들이었던 마르다랑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 오셨다고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고 값비싼 향유를 붓고 진짜 능동적이고 헌신적으로 일했죠. 누가 봐도 정말 훌륭한 섬김이잖아요. 근데 그 옆에서 나사로는 뭘 했냐고요? 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못했죠. 그는 말 그대로 죽어 있었으니까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완벽한 침묵, 그 절대적인 수동성 상태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반전이 하나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딱 나와요.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여러분, 이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사람들 모아놓고 막 설교를 했나요? 아니면 땀 흘려 봉사를 했나요? 단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죽었다가 예수님 은혜로 다시 살아난 게 전부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랑 대제사장들이 이 나사로를 눈엣 가시처럼 여겨서 죽이려고까지 했단 말이죠. 왜냐고요? 그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강력하고 시끄러운 부활의 증거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는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나님께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식은 우리가 막 미친 듯이 에너지를 쏟아붓고 무언가를 해내는 행위, 즉 doing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 존재, being, 그 자체를 통해 빛을 발하죠.
내가 굳이 뭐 열심히 하지 않아도 때로는 인생에 너무 심하게 얻어맞고 지쳐서 진짜 이 뻥 끝에 힘조차 없는 침묵의 시간을 걷고 있어도요.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내가 그저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 어마어마하게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진리는 무슨 수천 년 전 성경책 속에만 박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분이 어렸을 때 가정폭력이랑 지독한 가난 속에서 진짜 온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자랐어요. 늘 숨어서 지내던 그녀가 주일학교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듣고 펑펑 우셨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금은 선생님이 되어서 과거에 자기처럼 상처받고 아파하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그 끔찍한 과거와 상처를 마술처럼 뿅 하고 지워주셨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아픈 흉터를 그대로 남겨두시고 그걸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 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강력한 도구로 변화시키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야라는 게 참 좁습니다. 마치 울창한 숲 속에서 당장 눈앞에 있는 꼬불꼬불하고 좁은 흙길 하나만 보면서 걷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맨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돌아가지? 왜 이렇게 앞이 안 보이고 혼란스럽지? 하면서 답답해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점은 완전 드론뷰입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그분의 은혜와 목적이라는 실로 정교하게 연결된 아름다운 숲 전체를 한눈에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나 막막함은 그저 재수 없어서 겪는 의미 없는 시련이 절대 아닙니다. 큰 그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단단하게 훈련시키시는 아주 세밀하고 완벽한 준비 과정인 거죠.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이게 확 와닿으실 겁니다. 요셉 아시죠?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까지 갔잖아요. 또 제자들 눈에는 한없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떻고요? 솔직히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인생 망했다, 완전 끔찍한 우회로다 싶은 절망적인 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게 다 뭐였습니까?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지혜롭고 완벽한 예비 과정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자신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림 안에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대한 성전을 짓는 재료들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밖에서 아주 멋지고 웅장하게 눈에 띄는 든든한 벽일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따뜻한 빛이 싹 들어오게 해주는 예쁜 창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땅속 아주 깊은 곳에 파묻혀서 남들 눈에는 1도 안 보이지만 온몸으로 그 무거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기초인 사람도 있단 말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자리도 하찮지 않고 쓸모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화려하게 조명을 받든 아니면 완전 흙먼지 속에 숨겨져 있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이 성전 전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완벽하게 필수적인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그 단어 쓰임받다라는 말의 뜻을 아예 새로 고쳐 써야 합니다. 쓰임받는다는 건 더 이상 무슨 특별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쓰러질 때까지 봉사해야 하는 그런 피곤하고 무거운 과업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진짜 뜻은요, 그냥 오늘 하루 숨을 쉬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존재하면서 내 삶의 평범한 매 순간을 그분과 손잡고 나란히 걸어가는 것, 딱 그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 은혜 안에서 살아있다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거든요. 늘 우리를 짓누르던 그 답답한 소명감의 짐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따뜻하고 넓은 은혜의 품으로 확 안기는 진짜 놀라운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오늘 나누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진짜 깊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이게 무슨 일 시켜 먹으려고 도구 취급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땀 뻘뻘 흘려서 만들어다 바치는 화려한 성과나 열매보다 그냥 나라는 사람,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보시며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출중한가 보다는 그저 그분의 은혜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려는 우리의 작지만 진심 어린 태도를 더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건전지처럼 대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선하신 튼 안에서 우리와 눈을 맞추고 함께 일하며 걸어가는 그 기쁨 자체를 누리시는 겁니다. 자, 어느덧 오늘 해설을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끝내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묵직하게 남을 만한 질문을 하나 꼭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아등바등하던 그 애타는 노력을 멈추고 그저 그분의 살아있는 증거로 존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무언가를 그럴싸하게 해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 피곤하고 무거운 짐 시원하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연약함, 입술의 침묵, 그리고 오늘을 버텨내며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눈부시게 그리고 아주 충분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는 중이니까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영적인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그리고 진짜 제대로 발견하는 참된 위로와 해방의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